샬롬. 귀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꽃을 이제 피웠고 성령 열매를 또 맺었습니다. 오직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서 이제 상반기 믿음으로 달려왔으니 또 하반기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는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요,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다 더 오순절 이 세 번째 일주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이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십시오. 힘차게 전진하시고 달려나가십시오. 문제가 될 것도 시험 될 것도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질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땀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 힘차게 당차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찬송은 381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4절로 마지막 절 4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절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곳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십계명과 각종 규례 그리고 절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는 명령이었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리고 스스로 드려진 예물로 만들어진 화답이며 또 철저한 순종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는 25장을 시작하면서 1절로 9절까지는 성소를 만드는 데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준비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로 16절에서는 언약궤를 짠 조각목에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를, 그리고 17절로 22절까지는 속죄소의 제작 과정을 순금으로 만들 것에 대한 지침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3장에서 30절까지는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계시고요. 31절로 40절은 등잔대와 기구들을 서로 연결하여서 만들되 여기에 순금으로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구 한 가지 한 가지에는 전부 다 상징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막을 살펴보면서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이 성막에 대한 자료를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이었는지 통화는 못했지만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주중에 한번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사용토록 다시 한번 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약 한 4분 정도의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교훈도 얻으시고 성막을 좀 더 입체감 있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그런 영상이니만큼 잘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거칠고 광야 같고 문제 많고 탈도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잘 교훈 얻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영상을 잠시 관람하시는
그리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